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억지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변화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했어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기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일수록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입술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우리 몸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자동적으로 내 삶의 사고방식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구체화 됐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구체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어떻게 구체화돼요? 사랑과 소망, 즉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의지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스러워지느냐.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말씀했다고 했냐면 23년 동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대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충 듣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각은 비선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청각은. 그냥 들리면 그냥 다른 귀로 빠져나가요, 그냥. 그냥 편한 걸 듣고 싶어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건 순종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순종은 몸의 언어잖아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 삶이 바뀌려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서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6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경배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께 화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세상의 것들, 그 대상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들어갔다는 건 우리의 주의와 선택이 어떻게 행동화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는데 그 귀로 듣고 주위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삶에 돌아가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일주일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자,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운동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서 온몸이 뻐근해진 건 다시 운동해서 일주일 뒤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바뀌진 않아요. 몸이 바뀌려면 적어도 6개월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내 몸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주위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몸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다른 신을 따라다닌다, 다른 것을 섬긴다, 다른 것을 경배한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는 건데요. 우리가 손으로 자꾸 만지고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대부분의 시간은 떨어져서 지내요. 그 손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그런데 가까워져야 만들죠. 손이 모여야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이 모였다는 건요, 거기에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지금? 여러분, 우리 두 손이요, 가장 가까워질 때는요, 딱 하나예요. 고대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는요, 기도할 때 두 손이 만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양발을 모으고 양손을 잡고 거래할 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에너지, 즉 생명의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믿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자기가 유리한 조건에 있으려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양발과 양손을 잡고 서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롭상 람파라고 하는 사람이요, 명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자, 그분이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발끝을 맞대고 양손을 모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 맞대지 말아라. 기도할 때 혹은 명상할 때. 왜냐하면 머리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두 손과 두 발은 그 에너지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발은 항상 서 있으면 막히지만 손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그래서 두 손 모아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손이 진짜 만나는 순간은 우리도 기도할 때잖아요, 유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신가? 그만큼 내가 두 손을 꽉 잡고 하나님과도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에너지를 쓰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받냐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었던 말을 오늘 나의 몸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 중이지만 늘 전지훈련을 가거든요. 왜 훈련할까요? 훈련해야 한 시즌 동안 그 사람의 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훈련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가 프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훈련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고 다시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뭘요? 내가 놔야 할 것을요.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요. 그곳에 에너지를 썼던 것들을 내가 끊어내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23년 동안 하나님 말해도 전혀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고 다시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했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다른 신에게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프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